보혈이란 보배로운 피란 뜻으로 쉽게 말하자면 피가 보석 같은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사실은 보석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보석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없는 반면 피는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큰 수술이 필요할 때 의사에게 필요한 건 금은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1천억짜리 핑크스타 다이아몬드를 제공해도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헌혈, 피가 모자라지 않게 계속 보충해 주어야만 수술도 하고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사실을 성경은 이미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이 가치가 있습니다. 아직 피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송장이 되면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물론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혼, 그래서 죽음 이후 낙원으로 향하는 영혼은 여전히 가치가 있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육체는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화장 또는 매장을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가치는 피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사법을 보십시오. 아무런 죄 없는 동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는 것, 그래서 내가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일까요? 먼저는 아담에게서부터 내려오는 죄로서 원죄라고 합니다. 이 죄는 모든 사회적이고 윤리 도덕적인 죄의 근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자가 만드신 법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자신이 절대자, 타락한 자기 생각이 모든 분별과 판단의 근거가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상태, 곧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상태의 타락을 말합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죄의 대표적인 예로 십계명 준수를 들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직접 주신 그것도 가장 핵심적인 법인데 그중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드셨으니 피조된 인생들은 이 안식일을 온전한 거룩 가운데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게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믿음을 가졌다 하는 교인들조차 내게 중요하거나 필요하다 싶은 일이 발생하면 쉽게 안식일을 무시합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절대자가 나라는 이야기, 즉 피조물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아담의 죄,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주변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다스리려고 했던 자아중심성이라는 원죄를 물려받았기에 모든 사람은 지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는 먼저 보통 사람들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원죄의 지배를 받아 자기 욕심과 선택과 의지를 따라 습관적으로 짓는 윤리, 도덕, 사회적 범죄들을 말하는 것이요, 더불어 예수님을 믿어 원죄의 문제가 분명히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짓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제적 범죄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과거에 나를 사로잡았던 원죄의 충동과 유혹을 이기지 못해, 아니 더 솔직히 말하자면 그 죄악의 달콤함을 누리고 싶어서 스스로 선택함으로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 기꺼이 거짓말을 하고 남을 험담하고 끼리끼리 모여 편을 들고 당파를 일삼고 분열시킬 뿐 아니라 탐심과 쾌락에 빠져 도둑질하고 강도짓하며
간음하는 짓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렇게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원죄 때문에 죄인이 되었고 또한 스스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사람은 반드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들은 장차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모습은 너무도 끔찍한데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간음죄를 범한 사람은 단순한 간음죄. 그래서 그것이 발각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지옥에 들어가 형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 차라리 그 죄를 짓게 한 눈알을 빼거나 오른손을 잘라내 버리는 것이 더 낫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쪽 눈을 파내거나 손을 잘라낸다는 것이 쉽습니까? 그런데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을 당하는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옥의 형벌과 저주가 얼마나 끔찍한지 차라리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내 눈과 팔을 아예 떼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지옥에 대해 주님은 매우 사실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 지옥을 게헨나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예루살렘에서 2km 남짓 떨어진 곳에 실제로 존재하는 흰놈의 골짜기를 뜻하는 것으로 미미하지만 이곳이 그나마 지옥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 게헨나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구약시대에 종교개혁을 주도한 주전 700년경의 히스기야 왕과 달리 그 아들인 므낫세는 왕위를 물려받자마자 위의 선조들처럼 또다시 우상숭배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떡하니 해, 달, 별, 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골짜기란 장소에는 몰렉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몰렉 신앙은 역대하 33장 6절에 나와 있듯이 자기의 어린 자식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인신공양의 제사입니다. 물론 손자인 요시야 왕 때 일어난 또 한 번의 개혁으로 이 모든 우상들이 철폐되었지만 이후부터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온갖 쓰레기와 사람들의 분뇨, 나병 환자가 죽으면 그 시체를 태워버리는 소각장이 되어 끊임없이 불길이 타오르는 장소가 됩니다. 때문에 이곳은 몰렉에게 바쳐진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고통의 소리, 사정없이 타오르는
불길과 연기 등으로 매우 참혹하고 더럽고 지독한 장소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장차 들어갈 지옥을 연상케 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소로 인식됩니다. 히브리어로 골짜기를 의미하는 개와 흰놈을 합쳐서 부른 게흰놈이 헬라어 발음으로 게헨나가 된 것인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지옥을 묘사할 때 쓰인 단어인 게헨나입니다. 페이론하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장차 반드시 이 끔찍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에 대한 문제가 과연 선택의 문제일까요? 자동차 구입할 때 편의사양 옵션들처럼 선택하면 좋고 안 선택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내가 인정하면 죄인이고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죄인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자아중심성이라는 원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장차에도 반드시 영원한 형벌과 저주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과 형벌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시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구약에 나타난 죄 사함의 원리, 그러니까 희생 제사는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모든 인생은 장차 십자가라는 번제단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구원의 원리를 미리 표시해서 보여주시는 사건이 구약의 희생제사입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생명으로 대신하는 죽음, 곧 피 흘림입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대신 아무런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서두의 피 문제로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한낱 짐승도 그 짐승의 피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피, 생명의 피라면 사람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피는 그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옛날에는 죄 없는 친구가 죄인인 친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했고, 요즘은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가망 없는 사람을 헌혈이라는 피의 공급을 통해 살려냅니다. 사람의 피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피, 보배로운 피, 아니 보석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어마어마한 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피는 기껏해야 100년 안팎의 생명밖에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 피 능력의 유효기간은 겨우 100년 남짓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땅에 분명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는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피를 흘리기 위해서, 곧 죽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실을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때 대속이란 단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어 사전적 의미로는 남의 죄를 대신하여 받음. 이어 이를 우리 기독교 교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그 흘린 피로 만민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피를 흘리사 그 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에는 과연 얼마만한 효력이 있을까요? 짐승의 피도 한순간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죄인인 사람의 피도 100년 남짓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 사람으로 오셨지만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과연 얼마나 큰 효력이 있을까요? 무한한 능력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효력,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무한 능력의 가치를 지닌 피,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보배로운 피, 즉 보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대속의 그 명확한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그리고 이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에 들어서는 문, 뜰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하나님께 나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그래서 이 성막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후 만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물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군인이 죽음을 확인하고자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더불어 물이 나왔습니다. 이를 성막으로 옮기면 성막문을 통과한 후 만나는 첫 번째 장소인 번제단에서는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 모든 죄책과 형벌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요, 이후 만나는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것은 구원받게 되는 후에도 짓게 되는, 구원받은 후에도 짓게 되는 자범죄들까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거룩한 물, 곧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대속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물과 피의 범위가 어디까지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할 죄가 있겠습니까? 해결하지 못할 조롱과 수치, 부끄러움의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모든 죄책과 형벌이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현재 짓고 있는 죄들과 더불어 장차 미래에 짓게 될 모든 죄들까지 다 용서받아 하나같이 말끔히 씻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보혈의 능력입니다. 때문에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만 저 천국에 대한 소망도 분명히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선물, 물두멍을 주십니다. 성결을 강조하십니다. 날마다 죄를 자백함으로
그 죄를 씻고 거룩해지는 변화, 성화를 명령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려 함입니다. 다시 한번 성막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성막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죄 문제 해결에 확신을 주는 피 흘림의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이후 물두멍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정결하게 씻어야만 저 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믿지 않는 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와 심판으로 한순간에 불살라지는 무서운 형벌의 장소이지만, 죄 문제를 해결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이 내리는 곳입니다. 즉 물두멍은 단순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증언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는 자신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사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신약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들의 근거를 둔 말씀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에스겔 16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사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벌어졌느니라. 내가 내 곁을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었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남유다 예루살렘, 곧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특별한 무엇이 있어서 선택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버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선택받았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키워 심지어 당신의 배우자,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이라는 신부는 애굽 남자, 바벨론 남자, 별별 세상 남자들에게 기대면서 온갖 음행을 저지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배은망덕도 유분수며 더 속된 표현으로는 벼락을 맞아 죽어도 싼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추잡한 여인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며 나아가 다시는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용서해 주시겠다고 또다시 약속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6장 60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 번 선택하신 당신의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결단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결, 거룩함과 깨끗함입니다. 그것이 물두멍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날마다 거룩한 신부의 옷으로 갈아입고 신랑의 품속으로 쏙 들어가 그 안에서 마음껏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결의 물두멍, 곧 저 하늘 복의 통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은 사람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복을 받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복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이는 물두멍에서 손 닦는 것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을 닦는 성결한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산은 어떤 곳일까요? 생명과 복,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넘쳐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성결한 자는 우리의 왕이시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매우 가까이에서 동행하며 또한 그분의 모든 소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신약 야고보서 4장 8절은 그 말씀을 이렇게 확정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두 마음은 아직 성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을 깨끗이 씻은 사람, 날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 우리가 당한 모든 억울한 일을 갚아주십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때에 다윗이 부른 승전가 중에 나오는 것으로 역시 물두멍의 세족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죄를 자백하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거룩과 정결을 추구하는 성결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가 당한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억울하게 당한 것까지도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사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그렇게 물두멍에서 손을 씻은 자, 하나님께 죄를 자백한 사람은 확실한 보상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마귀가 도망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세상은 지혜를 말한다면서 흔히 마음을 비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비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릇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보면서 비워졌다 하지만 사실은 공기가 그 안에 가득히 찬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물질이 아닌 마음의 그릇을 과연 완벽하게 비울 수 있을까요? 방금 읽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귀신 한 마리가 사람 속에 거하다가 내쫓겼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그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자신의 마음 그릇을 채우는 것입니다. 소위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이 이것입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더러운 것들로 오염되거나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비워지는 그런 위험한 상태, 그래서 사탄이 들어와 점령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쫓겨나간 귀신의 입장에서는 방황하며 살만한 곳을 찾다 보니 예전 집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와 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전히 비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들어가고 싶은 욕심이 듭니다. 그런데 혼자 머물면 예전처럼 또 어떤 힘 있는 자가 와서 쫓아내면 또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계략, 곧 다시는 쫓겨나지 않을 작전을 세운 것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들을 7명을 데려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전 귀신 들렸다가 나간 사람이 또다시 강력한 7 귀신에 붙들려 그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속 시끄러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의 인생이요, 특히 군중 속의 고독에 빠진 현대인의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연 한시라도 마음을 비울 수 있을까요? 아니, 비움이 과연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날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으며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귀신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깨끗한 심령 가운데 초대받아 내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신 거룩한 성령님이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럽고 추악한 마귀는 절대 이 사람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두멍이 받는 세 번째 복, 성령 충만, 예수님과의 동행, 그로 인해 마귀의 모든 공격에서 보호받는 성결의 복입니다. 아이들은 자주 씻는 것을 싫어합니다. 귀찮아합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쁩니다. 말 안 듣는다고, 안 씻는다고 집 나가 하는 부모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아이가 알아서 혼자 샤워실에서 깨끗이 씻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뽀송뽀송한 자식의 얼굴이 마치 영화 속에 주인공이 나올 때 뒤에서 후광이 쫙 찬란하게 비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게 되고, 그 모습이 너무도 사랑스러워 얼른 다가가 꼭 껴안아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십자가 번제단의 거룩한 피로 구원받아 영원한 자녀가 된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이 늘 깨끗이 씻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죄를 자백함으로 그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내 아들을, 내 딸을 푹 껴안고 마음껏 사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물두멍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물두멍, 내 죄를 매일 고백하는 자백과 회개는 형식적으로 행하는 귀찮은 습관이 아닌 풍성한 복, 곧 하늘의 별과 같은 저 수많은 하늘창고의 복들이 쏟아지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복의 통로, 거룩한 물두멍을 깨닫게 하시주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내가 날마다 성결하게 씻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버지의 자녀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